할렐루야. 새해 첫 수요 기도회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과 생명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진리 안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쉼과 회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달고묘한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내 노래 되도다.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산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기 원하며 아름답고 귀한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일 놀랍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돼.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승리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한 번 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내게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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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믿음 다하여 구원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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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오 능력의 그 이름 오늘 우리가 주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내 임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라. 오 주님 주님을 경배하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 이 땅 새롭게 하시옵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안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려 말씀하셨사오니 진리 되신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즐겨 말씀을 들으며 읽을 때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세상과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행함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순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대행진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 때 더욱더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숭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연약한 부위가 고쳐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서정호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이 약한 심령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올리는 하울림 중찬단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들의 삶 전체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새해 오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혹시 옆에 가족들끼리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누리십시오. 복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저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오늘도 하울림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엎어집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울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박해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여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적은 있었지만 사울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거나 이런 적은 사실은 기록에도 그 어디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성도들을 왜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물으셨던 거죠. 아마 사울은 엄청나게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니까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핍박하거나 고통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당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서운 일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우리가 어떤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섭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박해받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고통을 겪고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주님의 말씀의 뜻은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사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고 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성경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어렵고 힘들 때에 너무 그렇게 쉽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만일 사도 바울의 글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떠한 핍박과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아무리 시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겨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만 그렇게 고통당하는 건 아니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들과 야합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쉽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쉽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삶, 이거 다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다 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냥 버텨, 그 정도가 아니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힘내. 베드로와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했죠. 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매맞고 나오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로마 옥중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죽음을 문턱에 두고 말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시련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2021년 이 한 해 동안만큼은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고 버티기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에서만큼은 좀 밝은 광채의 빛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수도 열심히 잘 하시고요, 잘 바르고, 그래서 얼굴 보면 기쁨에 가득한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흩어져서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만, 다시 대면에서 얼굴을 배울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기쁨으로 다시 대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저는 목사님 얼굴을 매일 뵙는데 목사님은 제 얼굴을 잘 못 보시죠? 맞아요. 제일 궁금한 게 그래요.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얼굴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그야말로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몸이 확진자가 돼서 퉁퉁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 뵐 때에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 시련과 역경, 참 고통 속에서 이겨내는 승리한 사람의 얼굴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앞에 꼬꾸라졌던 이 사울, 그만 눈도 안 보이고요, 맥도 다 풀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고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사울이 완전히 눈도 못 뜨고 기력도 쇠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사흘 동안을 그렇게 맥이 풀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시각에 그 사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찾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이죠. 앞뒤에 무슨 사도도 아니고 뭐 집사 임명 받은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평신도인 것이 틀림없어요. 자,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갔어.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냥 읽고 넘어가면 별로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릅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너 일어나 직가로 가서 유다 집에 5사람 사울이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안수해서 눈뜨게 해줘 명령하신 겁니다. 뭐 이상한 거를 발견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지난 성탄절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문안 인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몇 주 전이니까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예. 은혜 받은 자여 복 받은 이여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 이제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게 인사였죠. 가브리엘 천사는 은혜 받은 자여 하고 문안 인사하고요, 그에게 장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약속을 딱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복 주신 내용도 읽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온 세상의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더니 너는 복 있는 자다 말 인사도 안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 그런 축복의 인사도 없어요. 그를 통해 어떻게 하실 약속도 한마디도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너 지금 일어나서 집가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해, 그러고 만 거지. 내가 아나니아였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깊이 기도하는 적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세요. 정호야, 우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나니아로서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 예, 저요. 저 여기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와, 내 평생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안 하는가 보네. 하나님이 날 불렀어. 그러니 와, 내 소원을 들어주시려는가? 아니면 세상에 내게 무슨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나 뭐 특별한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내 이름을 불렀는가?
그러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하여 단 한마디도 인사도 없고 약속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냥 대뜸한다는 말이 너 가. 어디로요? 직가로 가가지고 그 사울을 만나 그래 안수해서 눈뜨게 해. 자기에 대한 메시지 복음은 한마디도 못 들은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섭섭하지 않겠어요? 내 평생에 단 한 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하여 뭐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뭐 축복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가. 사울 만나가지고 안수해서 눈뜨게 해. 아마 더 아나니아는 많이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참 하나님 비정하시다. 자기 일만 쓰시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참 숙맥이 굉장히 내성적이어서요.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런 것도 잘 기도 못했지만,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딱 불러요. 정우야. 우와, 뭘 하시려고 기대에 부풀어서 나갔는데 저기 재떨이 좀 가져와. 이씨. 마치 아나니아에게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 불러가시고는 너 가서 사울을 살려. 내게 대해서는 주실 말씀 없나요? 없어.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아마 아나니아는 볼멘 소리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1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 누군데요?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들이 저보고 가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하라고요.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대하여 섭섭하게 말 한마디 안 하신 거 그건 둘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가서 저보고 안수해서 눈뜨게 하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주님? 그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이런 일 시키세요? 그놈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덕 보겠다고 이런 일 시키세요?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의 그 속 마음을 하나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게 그냥 다시 한 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15절 16절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쉬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여기 이 말씀 속에도 아나니아와 관계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저 예수님 지금 사울 얘기만 하고 있어. 그 원수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자, 그런데 여기 이 점에 정말 사명이라는 게 뭔지, 주님의 일은 뭐고 나의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숨어 있는 거죠. 아델피 아나니아라고 하는 책에서 조호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참 귀한 이야기를 몇 줄 적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주님은 아나니아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끝난 후에도 아나니아에게 아무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 일을 명령하셨다. 문자 그대로 주님의 일을 명하셨다. 아나니아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성도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산 것인데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고 난다. 고시에 합격하거나 의사가 되면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죠? 자기지 뭐. 예.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했거나 의사가 되고 잘 살게 된 거지. 자기가 유익을 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고시에 합격해도 아무 유익도 누리지 않으시며 불합격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 안 그래요? 지가 고시에 합격하고 의사가 되고 그게 무슨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큰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 자체는 주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가 열심히 출세해가지고 일하는 거 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주님의 일이란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받은 명령처럼 아무 보상도 상급도 누릴 수 없고 나의 유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 그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일, 그것이 주님의 일이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앞서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내게 도움이 되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도움이 안 되면 순종 못하고,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크리스천들 중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잘 믿는다, 예수 믿어가지고 출세했고 돈 많이 벌었고 어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영광을 받으세요? 자기만 좋아졌지 뭐. 내가 가난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가리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이익도 도움도 안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고 하도 내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만 우리는 순종하는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내게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으면 별로 순종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든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 일을 해서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있든 육적으로 유익이 있든 이익이 있으면 그 일을 하지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주님의 일이라고 순종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어쩌다가 정말 작은 일, 주님을 위해 일을 하나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랑하죠, 광고하죠, 공치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지 하면 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어요. 보상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대든다는 거지. 참 이기적이고 웃기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유익도 없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돼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뭐라고 불러요?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형제 사울아 하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여기 형제는 헬라어로는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밑에 혹격 어미가 붙어가지고 아델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책의 제목이 바로 아델페 아나니아. 책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형제여는 거죠. 도대체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예수님을 카피할 만큼 거룩했던 그 스데반을
맨 처음 죽이는데 앞장서서 선동 나서서 군중을 선동했던 사람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메섹으로 도망온 사람들까지 끝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온 사람 바로 이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나니아는 형제가 아니라 원수이죠. 어쩌면 우리는 정확한 기록 자료가 없어서 모르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다가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하나님의 사람, 도망간 평신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하는 그 사울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메섹의 무명의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딱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사도행전 그 뒤에 어디에도 없고 서신서에도 없고 아무데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딱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려요. 무명이에요. 집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개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 앞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초신자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눈뜨게 하고 밥 먹여서 건강 회복시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 키워서 누구를 만듭니까?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성경 집필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직분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 광고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요. 아나니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직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직분자들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일도 하지 않고 감투만 딱 쓰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폰만 잡고 있는 직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목사라고 기억할까요? 아니요. 내게는 아무런 이익도 더러워질 게 없고 아무런 도움거리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길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한 줄 이름 등장했다가 사라질지 모르지만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을 참으로 하나님이 크게 써주실 일꾼으로 길러내는 도구로 쓰여질 수만 있다면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 정말 바쁘셨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다 눈 감기고 그냥 말씀하시고, 그런 다메섹에 또 가가지고 아나니아 찾아가지고 또 환상 주고, 야, 너 사울한테 찾아가라. 와,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 죽는 그 장면에 내려오셔서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서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위대한 순교자가 하나가 죽는데에도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잘 지켜보셨는데 하물며 사울은 쫓아 내려와가지고 딱 말씀하시고 아나니아 쫓아가가지고 환상 보여서 말씀하세요.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팍 거꾸러뜨리고 거기서 변화시켜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로 쓰시면 되지 않았을까? 꼭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도 뜨게 하시고 안수도 하게 하시고 뭐 밥 먹여 키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해버리시면 안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단번에 다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절반만 하셨어요. 사울에게 팍 심판해가지고 꼼짝없이 들어놓게 만들고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 나머지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같이 동역하시고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세요. 혼자서 일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그리고 혼자서 일할 때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자꾸 들어서 시켜먹고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당신이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조금 일 남겨놓고는 와가지고 이거 해봐 그리고 일하면 잘했다 박수 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아세요? 예, 좋은 아빠는 아들하고 놀 때 자기가 다 어려운 일 다 해놔요. 다 해놔. 그리고 아들 보고 제일 쉬운 일 하나만 딱 남겨놓고 아들 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딱 아들이 해내잖아요. 우와, 이거 다 네가 했다. 그리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에게 일하는 기쁨, 뭔가 만들어내는 기쁨과 가르침을 주는 게 그게 성숙한 아빠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당신이 다 해놨어. 그리고는 조금 남겨놓으셨다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한 일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우리가 일하는 기쁨, 성숙해 가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기쁨,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 말만 이런 것 같아요? 한번 한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늘 드나드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드나드실 때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예? 얼마든지 보셨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니까 틀림없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수많은 병자들은 고치시면서도 안 고쳐주셨을까? 참 대답을 못 들어 참 답답해요. 난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에 딱 오셔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대답도 들어가면서 하면 참 재밌을 텐데 참 지금 재미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스크 딱 쓰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 혼자 지금 떠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나도 너를 지금 고쳐주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널 조금 있으면 고쳐줄 거야.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살리는 거, 또 고치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키워내셨던 거죠.
하나님은 당신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고 실력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절철한 우리가 일을 배우고 성숙해 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단번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만드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냥 엎어놓은 거예요. 엎어놓고, 심판하여 엎어놓고, 그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맡겨주신 거죠. 자, 앞서 소개했던 그 목사님의 그 책 속에 나오는 글 하나 또 조금 더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아나니아와 형제들은 죄 없는 피해자들이고 바울은 죄 짓다가 심판받은 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해자인 아나니아가 찾아와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린 형벌을 치워주고 있다. 아마도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괄호에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 책에는 없어요. 아나니아야, 나는 사울의 죄에 심판을 내려 그 눈을 감겨버렸다.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하게 살아왔고 그가 내 형제들에게 한 일들에 대해 그렇게 심판했단다.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내가 그 눈을 뜨게 해주어 바울이 형제들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알게 해줄 수는 없겠니?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남겨놓았다는 거죠. 그 해석은 옳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여 그 눈이 머는 형벌만 내리셨다. 그리고 용서를 아나니아와 교회의 손에 맡겨두셨고 눈을 다시 뜨는 기적 역시 아나니아의 손에 맡기셨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당신의 사역의 절반, 아니 어쩌면 4분의 1일지도 모르고 더 작을지도 몰라요. 용서하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너희를 곡해하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 용서에 대한 권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맺어지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핍박당한 우리 피해자인 우리가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그렇게 해서 성숙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죠. 자, 아나니아의 이 철저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그 며칠 동안 이 초신자인 사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한평생의 선교의 역사와 그 경험과 줄거리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웠던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글도 몇 줄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베풀어 준 모습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베풀며 살았다. 아나니아에게 배운 것 그대로 이방인에게 가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신을 찾아와 주었듯이 이방인들을 찾아가 주었고 아나니아가 자신을 향해 먼저 형제라 불러주었듯이 이방인들을 향해 먼저 형제라 불러주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듯이 이방인들의 육체의 질병들을 고쳐주었고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듯이 이방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했고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듯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베풀었듯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기꺼이 나누고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베풀었듯이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와주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한평생의 선교 사역은 사실은 평신도 아나니아 무명의 그 한 사람의 몇 주 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모습을 통해 세워졌지만
땅끝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은 한 성도, 즉 아나니아의 원수 사랑을 통하여 세워졌다.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최대의 선교사, 최대의 신학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살던 한 무명 순종할 줄 아는 성도를 통하여 길러졌던 것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일 그리고 나의 일 구분해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을까요?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께서 명하실 때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립 7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 대행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표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험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하고 숙제로 끝나버린다면, 그냥 통독하고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정말 아나니아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온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정말 살아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원수 사랑하고요, 가라 그러면 가고요, 서라 그러면 손에 엄청나게 볼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딱 서버릴 줄 아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에 큰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고 온전하라 명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명령 앞에 아나니아처럼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게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모든 영육간에 아울러 모든 필요들을 때마다 일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두 뒤에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의 자리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의 도전 앞에서 주님 따라 살기로 결정하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드리는 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던 일들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오해하며 살았던 삶의 자리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삶의 자리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향하여 나아갈 힘과 용기와 담력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일들 중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할 일을 떼어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해보라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라 하시고 하나님 또 능력을 행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덮는 것 보게 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가슴에 담고 삶에 담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2021년에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광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2021년의 모든 결정들과 걸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행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기뻐하며 걸어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광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께 들려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믿음 안에 두셔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를 향하여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들과 걸음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며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행진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하기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이름이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져 그 믿음 안에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2021년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승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교구의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권사님, 염증이 사라지고 잘 재활하여서 온전히 회복하시도록, 이교구 뇌종양 항암 치료 받으시는 집사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도록, 삼교구 코로나19 초기부터 대기만 주로 머무시는 연로하신 권사님, 기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도록, 사교구 간암과 위암 치료 중에 긴급히 응급실로 입원하신 집사님, 항암 치료를 위한 몸 상태로 다시 호전되어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오교구 척추종양으로 통증이 심하신 집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찾아라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발견함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일어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교구에 오른쪽 무릎 관절 수술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수술 이후에 계속해서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염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전에 시간 동안 잘 재활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구에 뇌종양 항암 치료 중인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롤 아파야 될 치료를 전해받아야 하나님 암증부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교구에 코로나19 초기부터 머물고 계신 연로하신 권사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집에만 있지만 하나님의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기로 머무시는 동안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사교구에 간암과 위암 치료 중에 있는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 중이었는데 긴급히 응급실로
입원하였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한 것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치를 위한 몸 상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험한 순간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엿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교구에 척추종양으로 통증이 심하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양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온 정도가 각자의 자리에 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루시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